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빙판과 같은 거리인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1258면에 있는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소위 영적 간음에 대한 징계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세 자녀를 통하여 1차적으로 경고를 내리고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 땅에서 뽑혀서 흩어졌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로암미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을 내려 이스라엘, 그리고 암미, 또 루하마, 내 백성이다라는 이런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손을 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막으시며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으시며 그들을 벌거벗겨 연애하는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주었던 평안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연수만큼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최후의 경고까지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손을 떼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에 마지막 징계로 그들을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는 말인데, 이 거친 들은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황량한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나운 질레가시와 맹수와 정갈뿐입니다. 거친 들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합니다.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습니까?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 대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한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I speak upon her heart, 내가 그의 마음 위에, 그녀의 마음 위에다가 내 말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성경 번역책에는
I speak to her heart. 내가 그녀의 가슴을 향하여 말을 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 위에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받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담아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 참 이상하지요. 안락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겨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거친 들은 가로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꼭 거친 들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의 비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헤엄을 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친 들은 징계요, 고난이지만 영혼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이기에 어쩌면 축복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 악을 골짜기입니다.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고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거친 들과 같고 알고 악을 골짜기와 같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곳이 포도원이 되게 하시며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거친 들은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고 황량한 사막이고 먹을 것이 없고 햇빛이 있고 맹수가 있고 정갈이 있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 바로 거친 들인데 악을 골짜기는 도대체 뭐예요?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로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적군을 물리치면서 탈취한 물건들은 다 금, 은, 동, 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되 개인적으로 훔치거나 착복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훔쳐다가 자기 집 장막 복판에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으나 여리고 성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한 아이 성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특별히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그가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범법자를 색출하여 너희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범죄자 이 아간을 색출하여 그가 숨겨놓은 물질과 그 가족과 기구, 식구들 모두를 끌어내어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불이 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간의 식구들 모두를 죽여서 돌로 쳐 죽여서 불에 던져 불살라 죽입니다. 태워버립니다. 화형을 시켜버린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만 있는 저주의 이 장소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미래가 찬란하게 보이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생기니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리실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응대한다는 말은 sing을 말합니다.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고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현장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온다. 응대하리라 말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냐?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의 인대로 거디 한 60만 대군이 그 코라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동일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겠다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최대의 실착은 바둑을 놓을 때 패착, 실착, 딱 잘못 놓은 것이 바로 미국에 이민 온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두고 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미국의 삶이 거친 들이요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도원이 될 수 있고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돌이키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요 거친 들이 포도원으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회복의 축복을 말합니다. 16절에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서부터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그들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까?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 보건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이제는 아니지요. 뭐가 단절됐습니까? 문제는 단절된 위험은 바로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교제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까? 불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일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면 이것은 참 우리의 불행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다시 턴어라운드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교제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생의 거친 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종을 안 하고 뺑뺑뺑뺑 돌기만 하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좋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얻으려요 거친 들과 아굴 꼴짜기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성공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축복과 평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거친 들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절인가 하면은 마치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정부와 함께 놀아나는 것과 같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남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부인 바알에게 가서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모든 정절을 바알에게 바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치 부부처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만을 사랑해라,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올바른 결혼 관계처럼 신실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랑의 대상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무슨 날벼락이라도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맹점이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장 스탠다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과연 신실한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선택에 따라 변하는 내 식기의 사랑인지는
예리하게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기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셨는데도 남편은 하나님보다는 정부인 바알을 더 사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다 못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둘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본래의 남편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귀한 남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옛날의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그 이름을 너희 입에서 부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옛날 부부 관계에서 금 같던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옛날에 네가 잘못한 건 기억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아예 처녀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녀에게 장가를 가듯 너희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죄악들, 잘못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는 회개한 이상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에서까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고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결혼 신청을 하는데 육각형 보석 반지를 가져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영원히 함께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악한 자를 좋다, 좋은 자를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는 겁니다. 햇빛과 비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한 번 하시고자 하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말 하면 교회가 신부가 되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결혼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의 은혜를 늘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친들과 그리고 아골골짜기를 포도원과 소망의 문이 되게 하는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싫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아예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날에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든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농작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땅에는 활과 칼을 영원히 꺾으시고 전쟁이 다시 없도록 하며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즉 저희들 편에 서서 저희들을 돕고 저희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고 적군의 화살은 부러지고 나라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지금 거친 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조건을 물리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응답의 축복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참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는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쳐도 응답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늘도 반응이 없었고 땅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평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친들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기도의 훈련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은 순서가 하나님, 하늘, 땅, 곡식, 이스라엘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땅이 이슬과 비를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은 거기에 응하여 이슬과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말이며 곡식과 포도주가 필요한 영양분을 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진 땅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땅은 거기에서 응답하여 풍성한 영양가가 넘는 옥토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응답해 주신다. 핵심은 기도 응답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거친들과 악월 꼴짜기와 같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교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거친들이 포도원이 되는 응답,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평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